자녀의 운명을 열어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1000년 전에 내려온 사찰 기도법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 바로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특별한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만 그렇지 못한 걸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유명한 사찰, 특히 대웅전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40대가 되도록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었죠. 김씨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아들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로부터 특별한 기도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 4시에 대웅전 앞에서 108배를 올리며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할머니는 그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고 6개월 후에는 좋은 인연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어떤 분들의 기도는 그렇지 못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도 올리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신 적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며 자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의 양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요리법을 모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올바른 기도법을 모르면 응답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는 손자가 중학교 3학년이 되도록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게임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고 고등학교 진학도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동네 작은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지만 손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로부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자는 1년 전만 해도 박씨 할머니의 손자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니 이웃 할머니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준비와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절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그 방법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손자를 위한 마음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개월 후부터 손자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간이 줄어들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결국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절에 가서 소원을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부터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장소가 중요합니다. 대웅전은 사찰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강하게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웅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공간을 대하느냐입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일상의 잡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을 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욕심이 아닌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더 잘 되었으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욕심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보다는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하루 중 가장 맑고 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우리의 마음도 가장 고요해집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욱 간절하고 진실하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9일, 가능하다면 100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그 변화된 마음이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날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21일째, 49일째 되는 날 특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보이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던 자녀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3배를 올려야 합니다. 이때 절을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절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정좌를 해야 합니다. 다리가 아프더라도 참고 앉아야 합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하고 향은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께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08배를 올리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왜 하필 108번일까요?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08배를 올릴 때마다 하나씩의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108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욕심, 조급함, 걱정 등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08배를 다 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8배를 할 때는 각 절마다 마음속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8번째 절을 할 때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라고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원을 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진실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서원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아이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아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책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되었다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던 아이가 확실한 목표를 찾게 되었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던 아이가 회복되었다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정씨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딸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 딸이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천도 병행했습니다.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 시간을 늘렸고 딸의 장점을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3개월 후 딸에게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딸의 전공과 정확히 맞는 업무였고 회사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딸이 그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회사 높은 연봉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적성에 맞는 일, 보람 있는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도와 함께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늘리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실제 변화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일어납니다. 절에 매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그만 부처님 사진이나 상을 모시고 그 앞에 촛불과 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5분 정도 집 안 불단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도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삼배를 올리고 감사와 참회, 그리고 서원의 순서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의 사진을 불단 옆에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며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면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도 욕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인연과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빨리 변화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기도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기도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기도한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결국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애쓸 때는 일이 잘 안 풀리다가도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길 때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다릅니다.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큰 성공을 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자녀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부처님도 더욱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